준비한 특별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믿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로마에서는 세계 정복을 해 나갈 때에 장군이 원전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퍼레이드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또 맞이하고, 또 그런데 그 군인들 뒤에는 특별히 종들을, 노예들을 쭉 세워가지고 그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이렇게 외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냐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에게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 좀 어울리지 않을 법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전쟁터에서 죽어간 자들을 생각하면서 결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에서 우쭐대지 말라라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가난한 것도 두렵고 병이 드는 것도 두렵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두렵지만 죽는 것이 가장 무섭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사람은 결국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마치 죽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집에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참 착해요. 착한데 어리석어요. 그래서 주인이 매일 이 종을 타박을 놓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어리석냐? 그것도 모르겠느냐? 하면서 매일 꾸지람하고 막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또 종이 일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불러가지고 되게 화를 내면서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 멍청이 같은 녀석아,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주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보다 더 바보 같은 녀석을 만나면 주라고, 아마 너는 평생 이 지팡이를 아무에게도 못 줄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종이 자기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주려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자기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 주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죽을 것 같다,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눈치 없는 이 바보 같은 종이, 주인님, 그러면은 무엇을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냐, 내가 죽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니까 이 종이 자기 방에 가가지고는 그 지팡이를 들고 와가지고는 이 지팡이를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볼 때는 주인님이 제일 어리석은 바보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저보고 이거 준비해라 저거 준비해라 다 일일이 이렇게 시켜놓고 자, 영원히 죽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십니까? 제가 볼 땐 주인님이 제일 바보 같습니다 하면서 그 지팡이를 안겨줬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간이 부은 종입니다. 간이 부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죽음이 자기의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과연 이 죽음을 대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요, 참 최근에 보면 특별히 노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들게 살고 지금 좀 어렵게 살아도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일을 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래서 노후 자금을 이렇게 연금도 준비하고 저축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노후 생활을 얼마 하겠습니까? 뭐 100년을 하겠습니까? 짧게는 10년, 뭐 길어도 한 3, 40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준비하는데 왜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은 죽지 않아야 할 것인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많은 종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고등 종교들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자기들 방식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모든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좋은 곳,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보십시오. 이슬람은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은 잔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고, 자선을 해야 되고, 단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악행한 일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중에 저울질할 때 선한 일이 더 많이 해서 무거워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알라신이 특별한 경우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서 그들이 말하는 잔나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쨌든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윤회설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최종적으로 고통이 없는 그 열반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끊어버리고 올바른 업을 쌓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도 윤회 사상, 환생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자기들이 말하는 스바르가라는 그 천국이 스바르가,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러면은 환생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쌓고 또 환생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선한 일을 많이 할 때는 그 다음 스바르가 위에 있는 모크샤라는 또 다른 경지에 가게 된다. 그때는 윤회를 다 끊어버린다. 거기 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유대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착한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다르게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진짜 진정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갈 수 없는 그 천국에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978년에 미국의 짐 존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구세주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수많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남미에 가가지고 918명과 함께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우리가 아는 오음진리교라고 예전에 그 도쿄 지하철에서 테러를 일삼은 이 아사하라 쇼코라는 사람이 자신이 구세주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관, 우리가 아는 신앙촌, 여기에 박태선이 교주였는데 이 사람도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구원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1990년도에 죽었어요. 통일교의 문선명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지만 2012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JMS 정명석도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했지만 그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지금 형을 살고 있고 그는 곧 죽을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도 여러분 자신이 보혜사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대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1931년생입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는 곧 죽을 겁니다. 절대로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좋은 곳에 가지,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통할 수도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천국은 절대로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어느 누구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발도 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만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맛도 모르는데 왜 내가 아담 때문에, 그는 아시고 나는 김씨인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유전자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그 모든 뿌리는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자녀들이 이어받듯이 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전자가 영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를 진 적이 없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세와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는 것은 죽지 않아야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죽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일 뿐 우리의 영의 죽음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앞서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확신하면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이 무섭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그가 기적적으로 병이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앞서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는 나중에 또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다가 그러나 다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능력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다,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은 지금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3년 동안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능력도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버려두고, 예수님도 버려두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에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에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원래 좀 무식한 사람 아니냐? 어부 출신 아니냐? 배운 것도 없고 예전에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에 그 일에 주도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될 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기득권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바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 보시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나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매일 그렇게 맞아도 죽음의 위협에 그렇게 놓여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에, 때로는 걱정과 염려와 염려 가운데 낙심하면서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질고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똑같이 다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왜 나는 여전히 이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만나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병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나약하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하찮은 배설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인격적으로 찾아올 때 거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병이 안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영은 새롭게 되어져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가운데 충만토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 붙들고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